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라삐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들은 말이나 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백성에게 보고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대화를 마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례도 주셨다. 같은 때에 요한은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에논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때는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의 본질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라삐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영원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에 너희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가야 할 순간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어떤 심부름 꿈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같은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의 한량없이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것,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어둠 속에 있어 아들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어둠, 지독한 어둠뿐이다. 4장.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맞닿아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아직 거기 있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파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까지 이 물에서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을 권했다. 랍비님 드십시오. 안 드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그분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기라도 한 걸까 하고 어리둥절해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주위를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이 없다. 그는 자기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인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하게 되었구나.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두어들인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으로 너희를 보내 추수하게 했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 보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써 일궈놓은 밭에 걸어 들어간 것이다. 마을에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에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서 그를 붙잡고는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낳기 시작했는지를 묻자 종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5장.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낱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심부름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아멘.